저희들이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팬데믹 속에서 깊고 깊은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거리의 가로등과 건물마다 빛을 비춥니다. 성탄절의 상징을 나타낼 때 불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에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고 찬란한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밝히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노래하고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속성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생명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소생케 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다, 마샤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직분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직분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하고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부족하든지 건강이 좋지 않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부요함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좀 도도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네. 연약한 것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배우는 수업 중에 프리칼큘러스 수학 선생님 수업을 듣습니다. 이 프리칼큘러스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요. 열심히 공부한다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더라도 점수를 좋게 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이상으로 자신이 노력하고 배워 나가야지만 좋은 성적을 받는데요. 성적을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와서 아이가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기도를 제가 해주면은요, 한 10분 지나서 다시 옵니다. 제게 아빠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그리고 새벽에도 와요. 아빠 잠이 안 와요. 네. 시험 치는 그날까지 아이가 초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펑펑 울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시험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는지 다시 점검을 못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항상 미스터 윤 수업만 있으면 그날에는 우리의 가족의 모든 관심사가 얘가 오늘도 울었나 안 울었나 그게 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큰애가 그래요. 아빠 오늘도 셰론이 울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통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역,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대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뒷부분에도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대신하다는 단어가 3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신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바로 선지자의 사역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고 되어 있죠. 네. 죄 가운데 나라를 잃고 슬피 우는 그 영혼 가운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대신에 화관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부부 관계에서 실패한 분들도 계시고 신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학업에 고통스러워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인생 가운데 그 머리에 제 대신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응답받기 힘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실패자의 모습처럼 너무 좌절적이고 절망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가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가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저에게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분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돌아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상현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5가지 기도 제목을 주셔요. 목사님 이 기도 제목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시는 모습이 참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저에게 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훌륭한 목사님보다도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저를 오히려 높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참 작아지는 저의 모습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격려도 됩니다. 오랜 세월 목회를 하시며 이제 은퇴하실 그 나이에 젊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게 거슬릴 때도 있을 겁니다. 참 이런 모습들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그 심령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어떻게든지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제가 곁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서 간절한 분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벽 기도 때에 토요일 날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데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국가의 기도 제목 열방을 향한 기댄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보면 뭐라 하나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의 노래처럼 메시아의 노래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명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인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소명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명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죽어가고 없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명이 없는 분들이 계시나요? 비전이 없는 분들, 좌절과 절망의 그늘에 앉아 패배자의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자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도전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행여나 잘못해서 나도 팬데믹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팬데믹 가운데 더 힘들어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선도하는 주역들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홈리스 사역을 감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 돌아보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을 그분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을 보십시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신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의 더 번창한 사람은 몇 명, 몇 서수 되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나긴 겨울을 우리가 나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관계, 끊어졌던 그 절단된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든지 못하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 포기하고 싶은 가정, 그만두고 싶은 사업, 더 이상 못하겠다는 공부들도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두 번째 대신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기쁨의 화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백성들은 항상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삶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히려 그 슬픔을 전환시켜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제사장들이 있죠. 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묵상하며 나갑니다. 이 에스겔과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좌절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그가 받게 되었고요. 또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백성들에게 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실 거라는 환상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는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To us, to you, to me.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켜고 성탄절에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선물만 나누고 교환하고 자신들끼리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또 뭐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럴지라도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우리 웃으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만 그런 것이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환희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벌써 3. 네, 여기에 보면 뭐라 됐나요? 3절에 보면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포로에서 갇힌 형편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전에 죄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신년에 선포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영혼들 가운데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중국과 아랍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압제 속에서 다른 세상의 종교 가운데 구속되고 자유도 없고 권리도 박탈당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권과 압제 속에 핵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좌절과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왕적인 존재로 세우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 했나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왕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며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의 다스림을 받고 건강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종의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은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도 하셨어요. 그리고 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술을 좋아하셔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마실 때가 되면은 항상 객기를 부릴 때도 있었어요. 밤에 새벽에 들어갈 때도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에게 말을 했죠. 여보, 나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술을 마시고 또 안주를 먹지만 밥을 먹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새벽에도 아내를 깨워서 밥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당연히 자신을 섬기는 일로 생각했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가만히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 빨리 이 식당으로 오라고 얘기해서 아내가 오면은 친구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노래 한 소절 불러보라고 말합니다. 사모님께서 성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부탁대로 노래를 불러주고 술 취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사모님께서 남편에게 집키를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평상시대로 이재철 목사님께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데 벨을 눌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쯤이면 아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집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직감을 했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집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싶어서 목사님이 집키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집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도 주무시고 계시고 아이들도 자고 있고
목사님 혼자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책상에 누워서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쓰는 이 책이 있는 거예요. 노트에. 그게 보면서 목사님이 그게 눈물이 젖어 글이 달해 있는 그 아내가 쓰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 사람을 숨기는데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이 사역을 그만두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그 글이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항상 아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새벽에 내가 들어가도 언제나 음식을 차려주고 나를 위해서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아내로 생각했는데, 항상 천사와 같은 아내로 생각했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항상 죽음과 씨름하고 있고 언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생명을 끊어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아내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날라리 집사였고 크리스찬이었지만 아내의 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눈물 젖은 그 심령이 목사님에게 전달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남미에 말씀을 전하려고 갔다가 어느 분 집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본인이 생각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선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아내 때문에 자신이 바뀌게 되었는데, 자신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남미에도 자신이 쓰는 글과 또 설교를 통해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됐는 거예요. 아내가 자신을 섬길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땅끝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서 그의 허물을 덮어 주셨듯이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옷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왕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승격되는 겁니다. 이전에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전에는 잃어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원망과 불평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가진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죄인을 품고 기도하는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지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 일,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하신 일, 영육, 정신, 영적으로도 갇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 메시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2020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의 희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주님의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가 바하를 아실 겁니다. 그 바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가 음악을 하는 목적이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각 분야에서 살아가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0 성탄절을 맞고 있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열방이 주님이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1896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가 드려졌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성탄절 전날에 30명의 부인과 그 자녀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자와 사탕과 같은 선물들을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 성탄절 아침에 200명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성탄절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저희가 함께 작년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선물을 교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오는 25일 성탄절에
저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떡이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떡이라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전도의 여전도에서도 약간의 선물들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바로 성탄의 기쁨을 내 혼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것은 참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자영 선도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뉴욕에서 어머니 생신이라 해가지고 못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미리 알았으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보낼 건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25일 성탄절에는 꼭 오십시오.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떡도 준비하고 또 소정의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작은 선물에 우리의 사랑을 담고 복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쳤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녹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들이 많은 파송하는 선교사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2020 성탄절, 2020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이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인색하고 이 사람을 섬기면 정말 깨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고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었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섬겨하고 섬긴다 보면 주님께서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 딸이 그래요. 자기 친구 중에 이제는 신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얘기해요. 아빠는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믿도록 그렇게 했나요?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알아요. 14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들이 쉽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른 어른들과 싸웠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인 제가 나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사를 할 때 먼저 가서 이삿집을 알아보고 장판을 혼자서 다 깔고 이사 물건을 친구들과 다 나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면서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오기도 하고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로 이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고 돈망박사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직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못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또 한 번을 맞이하는 그냥 기뻐하고 산타크로스를 바라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감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